평화,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전혀 연관없는 단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엘피스에서 영어로 되었을 때 평화는 피스가 되었습니다. 엘이 빠진 평화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빠진 평화가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영어, 히브리어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근거가 빈약한 논리 구조를 가진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근거하기보다는 오늘 저의 생각을 말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빠져야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평화롭지 못한 모양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갈래의 기준을 놓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상관하지 않아야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상관하지 않아야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구글 사전에 의하면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입니다. 자유는 명사로는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법률 용어로는 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철학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외계의 모든 구속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고,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로 믿는 저는 하나님과 전쟁이 없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전쟁 없는 상태가 저에게는 진정한 평화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 안에서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의지가 나의 진정한 본성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로서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평화롭고 하나님이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의 언행이 하나님이 있는 평화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자유인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을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백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50절을 넘지 않은 부분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너를 파멸에서 건지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사랑과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 주신다. 낙원의 화관을 너는 친절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감싸시고 내 젊음으로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청춘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피해자들을 다시 일으키셔 세우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해 뜨는 곳이 해 지는 곳에서 아주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멀리 떼어 놓으셨다. 아멘. 원데이 모어. 시편저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멀리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실 때 인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죄를 멀어지도록 옮기십니다. 하지만 이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혜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르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머물 뿐이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를 악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임하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억압하는 삶을 살다가 거짓 눈물과 거짓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자신에게 머문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화를 내며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죄와 멀리 계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죄가 머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내 죄의 크기만큼, 나의 삶의 모습만큼 하나님과 틈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급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저주와 심판이 나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죄인을 기다려주시지만 절대로 죄를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더욱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악의 근원처럼 보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는 자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과 부와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영의 지배대로 살고 있는 멸망의 때에 마른 풀과 같이 불살라 버려질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문이 닫혔을 때 문을 두드리며 이를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가 끝나지 않고 더욱더 극심해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를 때에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며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가혹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아픔의 시대, 상실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명예는 더럽혀지고 땅에 실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질서는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지금 웃고 떠들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며 나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이 오면 기대가 없는 기다림이지만 레미제라블의 혈명구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One day more.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비한 것을 One day more. 하루만 더. 하루가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당 한 권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당 한 권은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중에 오늘은 디모데전서와 요한계시록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비밀은 구약에서 알려진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이며 메시아는 오직 인간일 뿐이었지만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가져가서 담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전 아담의 육체를 가진 온전한 인간이었고 부활 이후에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뜻하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환란이 함께 오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환란의 교회는 위로하기 위한 장치였으며 이 환란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며 그 대표가 십자가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나라를 멸하신다는 예언은 겉으로 보기에 이 악한 나라가 성도들에게 물리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아이러니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물리적 패배의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이미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가운데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에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이 참으로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기묘하며 많은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위로를 위해 이 땅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우리를 위로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함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제 입술에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내 삶에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는 저의 모습에 좌절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전 정말 유명해지고 싶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제가 먼저 위로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입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밀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 나의 부르심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나의 부르심은 김규배, 내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유력해지는 것, 내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을 이 사명의 목적으로 잘못 세팅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좌절되고 고통스러운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나의 사역의 목적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